샬롬.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출연을 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주님 안에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 나눌 말씀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1장 13절의 말씀.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 주머니요. 히브리 사전에서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뜻을 가진 단어가 5개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13절에 쓰인 단어가 도드라는 말입니다. 도드.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이러이러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이 가운데라는 히브리 말은 벤이라는 말입니다. 벤. 그러니까 구별이라는 뜻. 뭐 사이에서 구별한다는 뜻을 가운데가 가지고 있습니다. 내 품이란 또 이 말은 쏴드, 가슴. 그러니까 젖꼭지라는 상수의 말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장면에서는 젖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주님의 품 안에서 말씀의 젖을 먹고 자라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로 보니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먹이고 키운 어머니가 복이 있다고 말하자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듣고 지키는 아쿠오 휠라스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찾다, 만나다, 발견하다, 듣는다는 말이 찾다, 만나다, 발견하다, 지키는 것은 보존하다, 지키다, 파수하다, 망보다, 방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발견을 하여서 보존하고 지키고 파수하고 망보다 방어하다라는 말까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죠. 또 말씀에 뿌리가 없으면 환난과 박해가 올 때 어떻게 넘어져 버리죠. 또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힐 때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파수하다, 망보다, 방어까지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여기서 우리는 우리말 어순에는 넣지 않아도 될 원어의 한 단어가 있습니다. 룬이라는 단어를 봅니다. 이 말뜻은 노일이라는,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노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품에 노일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에 몰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몰약은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몰약은 우리 찬송가 160장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몰약의 용도가 세상 모든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몰약에 관계된 사람으로 한 사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백성들 중에서 승리하였다는 뜻을 가진 니고데모죠. 니고데모를 우리는 요한복음 3장에서 만납니다. 이 니고데모가 인적이 드문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죠. 라비여, 선생이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도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이미 나이가 많아 어른이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나요? 어머니 태 안에 들어가 2번씩이나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진리를 말해주면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단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기서 낫다, 육으로 난, 영으로 난, 이 난이란 말이 겐나온데 아기를 배다, 거듭나다, 나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감화를 주다,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그의 부모로부터 나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나야 한다고 니고데모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는
어떻게 변하죠? 요한복음 7장으로 가보면은 니고데모가 변해 성령의 사람으로 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변호하는 전도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걸어가는 복음에 충실한 사역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하는 장성한 자의 모습은 아직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요한복음으로 다시 가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여기서 백이라는 히브리어 말은 헤카론이라는 말입니다. 이 헤카톤이라는 말의 뜻은 넘겨주다, 내주다, 맡기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긴 니고데모는 흐느끼며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느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니고데모와 우리들에게 그 품을 십자가에서 내어 주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안고 있는 니고데모도 오늘 주님께 모든 것을 넘겨주고 내주고 맡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 모두도 지위, 명예, 높은 것을 다 주님께 넘겨주고 내주고 맡겨야 합니다. 내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높은 데서 내려와서 예수님께 자리를 비켜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비켜드리고 내려놓는 그곳에 주님은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부화물질에서도 우리는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혈과 육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땅에 속한 모든 것은 혈과 육에 속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는 것은 무엇입니까? 혈과 육이죠. 썩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향주머니. 죄로아르. 죄로아르.
나달, 꾸루미, 미립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 말씀을 빨리 풀리지 않아서 늘 주님께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제법 오랜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일찍 산책길에서 주님이 그 주머니를 활짝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안에는 수많은 작은 십자가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 수많은 일상들, 매일매일의 삶을 십자가로 승화시켜 만들어지는 그 나달 하나하나 미립자에 하나하나가 다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장의 1절의 바울의 고백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매일 죽노라. 매일의 삶 속에서 혈과 육이 아닌 주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살을 찢는 아픔 속에서 만들어내는 그 영롱한 진주 보석 같은 삶의 십자가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주님께서 계십니다. 어느 새벽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중보기도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중인데 어느 사람을 두고 기도를 하고 있을 때였었습니다. 갑자기 그 사람에 대한 환상이 쫙 열리면서 작은 아이가 머리에 멸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의 두 손에는 십자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자기 키보다 큰 십자가, 작은 아이보다 큰 십자가가 오른손에 하나, 왼손에 하나, 쌍십자가, 두 개의 십자가를 그 아이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는 많은 포도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십자가에 박혀있는 수많은 보석들을 찬란하게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사파이어, 그 위에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보석들이 그 십자가에 박혀서 찬란하게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을 나타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부터
15절까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분이 가진 십자가는 보석 십자가였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금 십자가, 은 십자가, 보석의 십자가, 나무 십자가, 풀 십자가, 집 십자가도 있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또 했던 말씀들은 다 이루어지는 말씀들입니다. 우리 삶의 십자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무나 짚이나 풀은 다 불에 타버리겠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날마다 되뇌고 우리의 삶을 그분 앞에 온전히 맡겨야 할 것입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활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